장 우리 1절부터 22절인데요. 우리 오늘 13절부터 22절 말씀을 지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8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녀입니다. 아멘.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르심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좀 무거운 단어이고요. 특별한 직책을 받은 목회자나 또 우리 중직자로 세워진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에 대한 교회적으로는 좀 특별한 직책이죠. 또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님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부를 때 우리가 부르심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소위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우리 가운데 가정이라는 곳에서도 우리를 부르셨어요. 가정의 부르심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의 부르심, 여러분 그냥 혈연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이 자녀를 낳죠. 그 자녀가 여러분과 부모의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이건 특별한 부르심 속에 있는 겁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회의 어떤 직장, 또 경제적인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장을 다니잖아요. 그 직장을 다니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그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2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시는 장면을 봤어요. 엄마를 통해서, 아빠를 통해서, 또 나일강에 버려졌던, 또 그 속에서 한 공주의 품에 안기고 40년 동안 왕자가 되었던 모세의 일생을 보았습니다. 자기 형제를 이렇게 돌보기 위해 나갔던 자리에서 그가 사람을 죽이는 일로 인해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갔던 또 하나의 모습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이제 어쩌면 모세는 지금 80세의 나이에 접어들어 있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자녀를 낳고 일생에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의 양떼를 치르는 일에 또 주위에 있는 일들에 그냥 익숙한 삶을 살아가야 될 80세의 한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오늘도 부르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고 있을까? 오늘 모세를 향하여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부르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보니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이게 우리가 오늘 제가 많은 본문들을 다른 번역 성경으로 하지 않을 건데요, 오늘 번역이 굉장히 우리 한글 개역 개정으로 잘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원어상에서도 보면 이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여러분, 당시에 이 떨기나무는 광야에 있는 눈에 보이는 흔한 나무예요. 그런데 땅의 열기가, 여러분, 광야는 50도입니다. 50도. 땅의 열기 자체로 나무가 햇빛을 받아가지고 나무가 타는 일들이 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특별하게 불꽃이 일어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떨기나무가 탄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네? 그런데 모세가 주목한 건 뭐냐니까, 그 떨기나무 안에 불꽃이 일어났는데 그 불꽃 안에서 지금 뭔가 일어나는 거예요. 불꽃이 일어나는데 나무가 안 타네? 나무가 타는 게 당연한데 나무가 안 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으로 가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3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곳에 이르러서 보니까 놀라운 광경을 발견합니다. 떨기나무가 안 타는 거예요. 그런데 불꽃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여러분, 여기의 말씀을 잘 보면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라는 말에 여러분 그 단어 하나가 들어있어요. 히브리어에. 그게 뭐냐면 R이라고 하는 단어가 속해져 있어요. 이게 뭐냐니까요, 여러분 금지 명령이에요. 금지 명령인데 이 히브리어에는 금지 명령이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로라는 단어가 있고요, 하나는 R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로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절대적인 금지 명령이에요. 근데 여기 R이라는 단어는 일시적인 금지 명령이에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R,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라는 것은 원래 거룩한 땅이 아니라 원래 미디안 땅이에요. 양떼 치는 땅이고 떨기나무가 있는 땅이에요. 근데 그 땅에 하나님이 거룩한 땅이라고 지정하고 너는 그곳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부르심의 시작이고 부르심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특별한 부르심,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지고 여러분 불꽃 가운데 나타났다는 이 증상도 중요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속에 임하셔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어쩌면 익숙한 신입니다. 피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샌들과 같은 신발을 하나님은 벗으라고 합니다. 왜? 그곳은 이제 하나님이 임하시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부름받은 직책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장소, 그 환경,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는 그 땅을 향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가정, 우리에게 있는 교회, 다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부르심의 장소예요. 교회가 거룩한 것은 건물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건물이 거룩하려면 우리 비도 안 맞아야 되고요, 건물이 거룩하려면요 고장도 안 나야 되고요, 건물이 거룩하려면요 늘 우리가 청소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는데 왜 교회가 거룩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곳으로 이것을 지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곳이 되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가정도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너무 많죠. 그런데 그 가정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아멘이라고 응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교회에 계십니까? 이 나라에 계십니까? 예,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우리에게 부르심으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부르심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었냐, 얼마나 부르심의 직책이 놀라우냐가 아니라 특정한 곳에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고성중앙교회라는 교회에 하나님이 목사요, 장로요, 안수집사요, 권사요, 또한 서리집사요, 여러분의 전도회로, 구역으로, 또 각 부서로, 교육부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 직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의 장소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땅으로 우리에게 신을 벗어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며 우리 가운데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보내신 곳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무엇 하시는지 보십시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자, 여기까지 보십시오. 자, 하나님이 제일 먼저 부르셔가지고 야, 너 뭐 이게 이 일해 저 일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누구의 이름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요. 이게 중요해요. 내 조상의 하나님, 이 말은 뭘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들과 약속했다는 거예요.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이 부르신 하나님은 모세 하나님을 특별하게 부른 게 아니라 너 조상 때부터 있었던 하나님이야. 너 조상 때부터 약속하셨던 하나님이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미 약속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하나님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 그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부르시는지에 대한 마음을 표현해요. 7절 우리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자, 여기에 동사가 있어요. 보고, 듣고, 알고. 누가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있어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그 근심을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글자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건요, 그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 가정의 마음이 있고요, 교회의 마음이 있고요, 이 나라의 마음이 있고요, 그 영혼에게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무슨 땅입니까?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데려가려고.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내 백성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 데려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플랜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기적을 주시는 이유, 은사를 주시는 이유, 부르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봤거든, 내가 들었거든, 내가 알고 있거든. 그래서 내가 직접 내려가서 내 백성들을 다 이끌고 저 가나안 땅, 아름다운 땅 내가 데려가려고 그 일에 모세 너를 내가 부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은요 특별함이 있는 게 아니고요,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13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내가
묻기를 내게 묻기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다음 어디에 있어요? 모세의 중심은 부르심이 자기한테 있어요. 하나님, 내가 누군데 나를 부릅니까? 내가 바로왕한테 가서 무슨 말을 합니까? 누가 하나님이냐고 얘기합니까? 보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인칭이 자기래요. 자기 중심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부르심은 자기 부르심이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하는 거, 그건 직책이에요. 직위예요. 부르심은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아셨잖아요. 하나님이 내려가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내 백성을 인도하는 일에 모세야, 나와 함께 동참해 주지 않. 불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은 뭡니까? 가나안 땅에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셨잖아요.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만에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는 큰 그림이 완성되어 있어요. 완성된 그림에 하나님이 모세를 같이 가는 거예요. 모세를 나를 통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마음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9절 말씀을 보세요. 9절 말씀에 보면 3장 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제 가라. 이제 가라. 한번 따라 합시다. 이제 가라. 오늘 여러분, 이 성도님들 오늘 예배드리러 오셨는데요, 이 원어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지금 기가 막힌 단어가 하나 나왔어요. 이제 가라가 여러분 우리나라 번역으로 되어 있는데 원어로 따라 합시다. 이제 보라. 이게 좀 합당하지 않을까요? 자, 이제 가. 이건 여러분 하나님 부르심이죠. 가. 명령이잖아요. 근데 이제 보라는 건 뭐죠? 하나님의 플랜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너 보고 나와 함께 이 길에 서자는 거예요. 이게 전환점이에요. 모세에게 이제 보라, 이제 하라는 건요, 획기적인 전환점이에요. 때가 찼다는 거예요. 80세, 무려 80세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10절 보십시오. 이제 내가 너를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약속이 어디 있어요? 플랜이 있잖아요. 누구를 통해요? 모세를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플랜을 보여줬어요. 구원을 합니까? 못 합니까? 가나안 땅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게 확정돼 있어요. 그러면 그 일에 하나님 그냥 하면 되는데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모세를 사용하셨어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결과는 해피엔딩이에요. 그런데 그 해피엔딩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쓰실 때 나는 지금 좁은 시야에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 돈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 몸이 약해요. 하나님, 저는 맡을 만한 능력이 안 돼요. 하나님, 난 저 사람 때문에 일 못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 모세처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하나님, 내가 바로한테 갑니까? 하나님 다 말해줬잖아요. 처음과 끝을 다 말해줬잖아요. 모세야, 가. 내가 가나안 땅 보여줄게. 그리로 가기만 하면 돼. 나의 플랜이 바로 여기에 있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이렇게 혼돈되어 있는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이 12절에 이렇게 확증적인 말을 해요. 12절을 보십시오. 본문의 말씀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십시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따라할까요?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뭐가 증거일까요?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 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야, 나가면 출애굽해서
나가는 일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리고 나가서 내가 분명한 증거를 보여줄게. 출애굽을 하니까 이 산에 갈 거 아닙니까? 이 백성들 데리고 이 산에서 너희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이 산, 이 미디안 광야에 있는 이 산, 이 호렙산, 시내산, 이곳에서 내가 너를 보낸 증거를 나타내 줄 거야. 걱정하지 말고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보고 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믿음인 거예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것도요, 13절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로드맵을 보여줘요. 지도를 보여줘요. 하나님이 이제는 너무너무 자세하게 큰 그림 보여줬더니 모세가 약간 물음표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완전한 로드맵을 보여줘요. 13절에 이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죠. 하나님이 이름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14절 얘기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번 강조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씀을 해석해 봤더니요, 원어로 해석하니까 이런 구절이 나와요. 나는 영원히 존재하는 자로 존재한다. 좀 애매하죠,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가 된다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이 된다는 거예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너희들 잊지 마라.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한 하나님으로 너희들 기억하고 있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해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 이름 뭡니까? 스스로 계신 자다.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자, 두 번째, 그럼 무슨 말을 할까요? 16절과 17절을 볼까요? 16절을 보십시오. 처음에 나왔어요. 처음에도 나왔던 조상의 하나님 나왔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걸 누구한테 얘기하냐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너는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다 모아놓고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이 얘기를 해라.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한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 땅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다. 누가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보셨다. 이 백성들 놓고 그 지도자들 놓고 여러분 430년 동안 있었던 이 땅, 여러분 80년 동안 고통당했던 이 땅, 그 고통에 여러분의 신음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17절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 땅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라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금 이 말을 입에다가 담아주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야. 그리고 장로들을 모아놓고 말을 해. 내가 너희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 라고 말씀해. 자,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구원의 과정을 또 집어넣어요.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자, 성경을 보십시오. 아니면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그 과정을 하나하나 보면 1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히브리 사람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제 그 바로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 드릴 건데 3일 동안 광야에 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집어넣었죠. 그랬더니 19절 말씀에 어떤 과정을 펼치는지 보십시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한테 가서 이 말을 했더니 19절에 보면 거절당할 거야. 20절 보세요.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 이것도 로드맵인 거예요. 하나님이. 자, 처음에 말하면 안 들을 거야. 그래서 내가 그들을 여러 가지 이적, 우리 아시죠? 10가지 이적을 하나님이 그 이적을 친 후에야 보내줄 거야. 자,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21절에 가니까요, 하나님이 그냥 보내지 않고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그냥 보내지 않아요. 빈손으로 나가지 않도록. 22절
한 번 더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정리해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요. 80세. 그리고 모세야, 내가 이 고통을 다 봤어. 들었어. 알아. 이제 내가 그 계획을 너에게 보여줄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일을 내가 이제 모세 너가 가서 내 장로들한테 다 이야기하고 바로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그가 거절할 거야. 그런데 내가 10가지의 재앙을 이적을 다 베푼 후에야 너희들을 내보낼 거야. 보낼 때 내가 그냥 안 보내. 은혜를 다 입혀가지고 은금패물 다 받아가지고 보상을 다 받고 내 백성 내보내게 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가라고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해피엔딩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부르심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아이들이 율동을 했던 그 찬양의 가사가 제목이 날아올라라고 하는 찬양이거든요. 많이 들으셨던 부분들이 있죠. 나 주와 함께 날아올라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근데 그 뒤에 보면요, 모든 세상 주 볼 때까지 주의 이름 외칠래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여름에 보셨던 그 율동하는 아이들 9명 중에 8명이 부모님들이 교회에 안 나오는 부모님들. 우리 교회 아이들의 한 80%는 부모님들이 교회에 안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저는 마음을 좀 바꿨어요. 교회에 나오실 가능성이 있는 부모님들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은요, 저는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에 허락된 자녀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들을 향한 부르심. 우리 주바라기 어르신들이 오늘 우리에게 맛있는 차를 대접해 주셔요. 그죠? 그분들의 부르심이 이 자리를 채워가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부르심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도 부르심이고요. 우리 각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 그 부르심을 입고 우리 모두는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로서, 형제로서, 교회의 한 성도로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한 사람의 일원으로서, 나라의 한 백성으로서, 국민으로서 우린 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 찬양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시며,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저는 이 구절을 때때는 넘어가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시며,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부르심이라. 여러분 고백합시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우리가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이 여러분 세우신 것 후회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을 장로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교회 안에 여러 직책으로, 부모로, 자녀로, 여러분 사회 일원으로 세우신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시지 않는다고요. 실패하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절망하지 않는다고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그 근심과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지금도 내려오셔서 나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부르심의 사람들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이끌어가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분명히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하실 그 인생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부르심에 묵묵히 그 걸음을 멈추지 않고 후회하시 없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